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30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30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보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천국 순례자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요즘 우리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과 빈부의 격차, 또 계층 간의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이 맞지 않아서 혼란스러울 때가 많죠. 여야가 나눠서 다투 싸우고 국론은 분열되어 있고 이익을 위해서 서로의 그 자기 것을 차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형국 속에서 이 사회가 어디로 향해갈지 모르는 그런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혼돈에 빠진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지만 두 가지로 설명한다면 첫째는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기존의 원칙이 변화되고 있는데 그 변화되는 원칙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그 지체입니다. 사회를 안정시키고 지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원칙입니다. 원칙은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기둥과 같은 것인데 변칙이 난무하고 그러면 변칙이 난무하다 보면 갈등과 혼란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칙이란 말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 살면서 어떤 행동이나 이론 등에서 일관되게 적용되는 기본 규칙이나 법칙, 그것을 원칙이라고 합니다. 삶의 기준에 있어야 하는데 살아가는 데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을 원칙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예를 들면 아이를 양육하는 데도 원칙이 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인격 존중입니다. 인격 존중. 이게 무슨 소리냐? 무슨 잘못을 해서 아이를 탓할 때 그 행동을 고쳐야지 그 사람, 그 존재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넌 왜 그것도 못하니? 넌 그 정도도 안 되니? 넌 그렇게 커서 어떻게 될래? 이건 인격을 상하게 하는 거거든요. 행동을 잘못하면 행동을 꾸짖어야지 인격을 꾸짖기 시작하면 그 아이는 인격이 파괴가 되는 거죠. 언어 폭력을 포함해서 어떠한 폭력도 가하면 안 됩니다. 그를 고치려면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인격적으로 대해줘야지 인격을 무시한 상태에서 무엇을 하려고 들면 오히려 그 아이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게 돼 있죠. 원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나 이해관계에 치중하지 않고 공평하게 적용돼야지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요, 갈등과 혼란을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원칙을 지키면 예측이 가능해지죠. 원칙을 지키면 신뢰도가 높아지고 복잡한 상황도 심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원칙을 지킬 때 합리적인 해명이 가능합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변칙적으로 하면 변명을 하게 되죠. 변명을 자꾸 하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혼돈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대하실 때 원칙을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 10계명입니다.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칙을 정하신 거예요. 규례와 윤례와 법도는 생활의 원칙이라 할 수 있죠. 그때 그 생활에 따라서 규례와 윤례와 법들을 통해서 가야 될 길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이 원칙대로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인이 꼭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꼭 필요한 원칙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1년에 한두 차례 정도밖에 구약에 대해 설교를 하지 않는데 오늘 그 시간이에요. 구약에 대한 설교는 오늘 그 시간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야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는 그런 표제가 붙은 잠언입니다. 근데 야게는 누구고 그 아들 아굴은 누굴까요?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야게라는 사람과 그 아들 아굴에 대한 인적 사항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히브리어로 아굴이란 이 말은 이 이름은 그 이름이 뜻하는 말이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런 말을 생각할 때 세속적인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그래서 경건한 사람, 하나님 향해서 바라보며 가는 그 경건한 삶을 일컬는다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아굴의 잠을 읽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읽어야 할 그런 잠언이라는 것이죠.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두 가지의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경건한 사람 아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문을 열면서 살아생전에 두 가지의 일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원 두 가지만 얘기하라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구할 것이 너무 많은데 두 가지밖에 구할 수 없어요? 더 구할 수 없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모두 만족하니 구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만족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구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할 수 있다는 것은요 소망이 있다는 것, 소망이 있다는 것은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무언가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살았기에 구하고 구하기에 건강하다는 것이죠.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만족해서 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포자기했기 때문에 못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하여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없기에 그렇게 구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구해봤자 못 얻을 건데 뭘 구해. 그냥 허망하지 그거 구해봤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언가를 소원하고 있다면 어떤 것을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마음속에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고 또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구할 수 있는 분이 계시고 구할 수 있는 그분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게 분명합니다. 오늘 아굴은 두 가지의 일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굴이 드린 이 기도는 한나처럼 자식을 낳게 해달라는 기도도 아니고 기도원처럼 승리의 표적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히스기야처럼 죽을 병에서 고쳐달라는 기도도 아닙니다.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는 것도 엘리야처럼 극적인 상황을 반전시켜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순박하게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할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최소한의 자존심을 세우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아침 바로 이 아굴이 드린 기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존심, 우리의 자존감을 지켜야 할 이 두 가지의 것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아굴의 소원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가져야 할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은 경건한 나그네 아굴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에게 제시하는 원칙, 이 원칙이 무엇일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하는 원칙이 무엇일까? 첫째는요, 진실한 삶,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자.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보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8절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가 전반부라면 그 나머지가 후반부입니다. 전반부에서는요. 내게서 어떤 것을 멀리하게 해달라 하는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후반부는요. 내게 어떤 것을 달라는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이것은 내게 있는 부정적인 것, 내가 고쳐야 할 것을 제거한 후에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하는 그 기원인 겁니다. 내가 나라는 그릇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채우기를 원하는데 내가 나를 살펴보니 내 안에 부정적인 게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을 비워야 되죠. 그래야지 거룩한 것이 채워지지 않겠어요? 이런 부정적인 것을 비우지 않으면 거룩한 것을 채워도 변질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 내 안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굴이 버려야 될, 비워야 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헛된 것과 거짓말입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여러분, 헛된 것과 거짓말, 이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기도죠. 내게 있는 내 속에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헛된 것과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비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헛된 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허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허탄한 것. 허탄이란 말은 허황된 꿈이나 거짓된 진리를 말합니다. 속임수, 거칠에, 지키지 못할 약속, 이런 것들이 다 허탄한 겁니다. 허탄한 자는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에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허탄한 것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허탄한 것, 거짓된 것, 올바르지 못한 것을 따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게서 비우게 해달라고. 내 안에 있는 헛한 것이라는 속임수나 거칠애나 혹은 지키지 못할 약속들이나 이런 허탄한 것이 있다면 비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또 하나는 거짓말을 멀리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거짓말이란 말은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죠. 진실이 아닌 것.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거짓말의 개념은 우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인들은 말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마음에 있으면,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마음에 있으면 그것은 사상이 되고,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밖에 있으면 그것은 행동이 된다 그랬어요. 말은요, 곧 사상과 행동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안에 들어오면 사상이고 밖에 나오면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말이 곧 인격이라는 거예요. 말이 곧 인격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 거짓말을 멀리해달라는 기준은 단순히 정직한 말을 하면서 살라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서 내 생각과 내 행동, 내 인격 전체가 그래서 거짓으로부터 멀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거짓으로부터 멀리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아침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게 이 아굴이 드린 기도예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진실한 삶을 산다는 것은 허탄과 거짓을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허탄과 거짓을 버리고 내 속을 먼저 비워야 합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내 안을 비우지 않냐고 다른 것을 아무리 채워도 그 다른 것이 오염되고 만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속에 있는 이런 허탄과 거짓을 비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허탄과 거짓을 버립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지 맙시다. 8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유혹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는 나를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는 것이 언뜻 생각하면 적당히
중간 정도로만 살게 해달라는 기도처럼 들리죠. 물론 그런 뜻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강조점은 잘 살고 못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허탄과 거짓을 피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내 마음을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너무 잘 살아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만용을 부르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싶은데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11조 해가 되니까 11조를 해야 되니까 나 교회 못 나가겠다. 이런 사람도 있답니다. 물질이 돈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것 같지요. 물질은요, 돈은요, 이 세상에서 영원할지 모르지만 그 물질을 소유하고 있는, 그 물질을 소지하고 있는 나는 이 세상에서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잘나고 똑똑하고 돈이 많은 사람은 오만한 데가 많아서 하나님을 떠나기 쉽습니다. 따라서 아굴의 기도는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부자 된 사람은 많이 있지만 부자 된 사람이 아무런 까닭이 없이 아무런 이유가 없이 순순히 예수를 믿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그 가난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부자 되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근데 부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까닭 없이 주님께 돌아와서 예수 믿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런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아굴이 염려한 것은요, 세상적인 탐욕으로 얼룩진 부를 축적할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른 물질관을 가진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재물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없으면 부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도리어 복이 되어서 영혼을 망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한 부자는 모든 재물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돈이 다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돈은요, 돌고 도는 거예요. 돌고 도는 돈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주시기도 하고 그분이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역대기 29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부귀가 주님으로 말미암다 그랬어요. 부귀가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만물의 주제,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이끌어 가신 분인데 그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을 보십시오. 돈을 보면요, 돈을 따라가면 돌아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손을 보셔야 돼. 하나님의 손을 보는 사람이 그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재물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에 사용하십시오. 성경은 개인의 부를 인정하지만 재물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음줄 하나만 붙들고 있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줄 붙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줄 붙들지 말고 운명의 줄 붙들지 말고 인간관계의 줄 붙들지 말고 그 어떤 줄도 붙들지 말고 오직 주님의 줄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조금 고난이 길고 조금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 내 마음대로 되지 내 마음대로 일이 잘 되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후속책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그분만을 붙들고 있을 때 그분이 내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갔다 저기 갔다 자꾸 그러다 보면요, 줄타기 하다 보면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계속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일에 섭리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저 멀리 있는 우상단지가 아니고 우리의 관념 속에 있는 분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내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 어떠한 형편에 처할지라도 반드시 내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클수록 여러분 만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는 믿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염려가 없습니다. 그냥 스쳐가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 고백이 있으면 내가 하는 일이 담대해지고 든든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붙이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해서 붙였겠습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주님이 역사하신다. 주님이 내 생에 내 삶을 지배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고 감사를 앞세우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전으로 우리를 허락하십니다. 감사하십시오. 어떠한 일을 당해도 감사하십시오. 넘어져도 감사하고 여러분 다리가 부러져도 감사하고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앞세우면 그 감사를 통해서 역전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으로 여러분의 머리로 여러분의 인생을 계산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뭡니까?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의지하는 거. 믿음 생활이 뭡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 바라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자꾸 나를 보면서 믿음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내 손에 아무것도 붙잡히지 않고 내 눈에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굳게 잡고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도 나를 이끌어 주신 분이 그분이시다. 그분은 늘 오르시다. 그분은 나를 통통케 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든든히 세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버려본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절대적인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나를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들의 고민의 대부분이 뭡니까? 굶어 죽지 않을까? 병들어 주지 않을까?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가 이 일을 하면 창피하니까. 혹은 내가 내 자존심이 상할까? 이게 불편스러운 거죠. 그런데요, 이 고민이 근본이 뭐냐면요. 나예요, 나. 나. 고민거리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밖에 있는 사람이 날 고민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 고민이 생기기도 하고 풀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은 이 고민, 나를 이기셔야 합니다. 나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나를 넘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그분이 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다. 내가 뜻하는 바를 그분이 아신다. 이 믿음을 가질 때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영감을. 날마다 영감을 주시고 그래서 영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환경을 좋게도 만들지만 우리의 환경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추진력과 능력을 주신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추진력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는 앞으로 나가십시오. 자존심을 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창피할까 불편할까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뭘 찾으려고 들지 말고 내 안에 와 계신 그분,
내 안에 와서 말씀하신 그분을 찾으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입어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하나님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말씀이시고요. 오늘 여러분 말씀이 우리 속에 와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이끌어 가시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죠. 내가 환경이 좀 고쳐지면, 환경이 좀 나아지면 내가 좀 신앙생활 잘할 거야. 혹은 내 삶이 좀 고쳐지면, 내 삶이 좀 바뀌면, 내가 좀 경제적으로 좀 삶이 좀 부유해지면 내가 봉사할 거야. 내가 시간이 좀 남으면 뭔가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 하나님 내 환경도 바꿔주시고 돈도 좀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요. 내 믿음이 먼저 고쳐져야 됩니다. 내 심령이 고쳐져야 합니다. 그럴 때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니까요. 그럴 때요 재물관이 바뀌는 거예요. 재물관은요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끌고 모으려고 드는데 여러분 1,000만 원 내가 적금하면 이 1,000만 원 가지고 뭘 해야지 그런 순간 교통사고 나서 1,000만 원 다 들어가. 적금 차곡차곡 부어가지고 뭘 해보려고 그러면요 병이 덜컥 걸려가지고 병원에 다 들어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러면 돈 모아갖고 여행 가려는 사람 여행 못 가요. 돈 모아갖고 여행 갈 때쯤은 여행비가 올라가가지고 또 모아야 돼. 정말 여행 가고 싶으면요 적금 들어서 가지 말고 대출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부을 건데. 그러면 더 좀 젊었을 때 여행 갔다 오는 거지. 적금 부하고 하는 사람은요 갈 때 되면 다리 아프고 허리 아파서 병원에 가야 돼. 그럼 바꾸시라니까. 내 마음을 바꾸셔야 돼. 내 마음을 먼저 바꿔야지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을 때 세상이 바뀌어 보인다니까요. 달라 보인다니까요. 여러분의 심령을 바꾸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 않게 달라고. 부와 부귀와 부와 빈과 부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부와 빈이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내가 있으면 부도 좋고 빈도 좋다. 그것도 감사다. 내 삶을 끌어가는 힘은 하나님이다. 이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성공과 승리는 돈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시련,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승리자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소원하는 일도 많고 걱정하는 일도 많고 두려워하는 일도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환경에 두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소원한 일들만이 가득 차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그 비결이 뭐냐?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냐. 앉아갖고 걱정 근심하잖아요. 이거 어떡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 일이 생겨요. 요거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저거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하면 그 걱정이 그 근심이 그 일을 불러들인다니까요. 그래서 악인에게는 두려워하는 일이 임하거니와 의인에게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원하는 게 뭐냐? 바라는 거잖아요. 소원하는 거잖아요.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난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어린아이가요. 소원을 꿈꾸는 아이는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난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돼야지. 이 아이는 그렇게 되어가요. 그 꿈이 없으면 그 아이는 그냥 물 흘러가는데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세류에 흘러가는 거예요.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소원을 품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나이가 70인데 무슨 소원이에요 목사님. 이런 분 있잖아요. 30년 더 살아. 30년 더 살아. 앞으로 30년 더 산다니까요. 60세 된 사람은요 50년 더 살아. 여러분 지금 80세 된 분 적어도 20년 더 살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있잖아요. 스스로를 자꾸 밑으로 깔지 마시라니까. 실제로 그럴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젊었을 때 60대면 젊었을 때 60 환갑잔치 한다고 마을에서 막 잔치하는 거 봤어요. 지금 환갑잔치 하는 사람 있으면 사람들이 욕해요. 욕해. 젊은 놈이 무슨 짓이야 이래. 그렇잖아요.
칠순잔치도 안 해요, 요즘은. 팔순 되면 좀 할까? 그런 생각. 이런 백세대 잔치하세요, 백세. 백수를 넣어야 돼. 그러면요, 70세 되신 분은 앞으로 30년 더 살아야 된다니까요. 30년을 꿈꾸지 아니하고 산다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꿈을 꾸시라니까요. 소망을 가지시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리라.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쓰리라.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원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몸부림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은 내가 감동적인 삶, 보람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원칙을 지키고 간다면 감동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나눌 것이 있다면 나눠주는 삶, 힘이 있다면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삶,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진실한 믿음에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지 맙시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 가지 원칙이 있다 해서 첫째는 진실한 삶, 두 번째는 떠나지 않는 삶. 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날마다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저희에게 삶의 바른 원칙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탄과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겠습니다. 세상의 재물 때문에 자존심을 잃지 않고 세상의 재물로 인해서 교만하여져 하나님 앞을 떠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이 결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